예, 계속해서 저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간에는 우리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읽어 나갔고요. 또 묵상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아래서 거하면서 그가 마치 노예처럼 섬겼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이제 많은 소유를 이끌고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떨 때는 굉장히 처절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특별히 마지막에 야곱을 추격해서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따라왔을 때 7일 동안이나 달려와서 잡으려 했을 때는 굉장히 아주 살기등등한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은 야곱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됐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참 인생을 어렵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라반이고 또 한 사람은 에서인데,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문제의 어떤 그 축이 라반에서부터 이제 에서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함께 이렇게 읽으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야곱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참 이 사람과 내가 좀 사귀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곁에 두고 싶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참 나와 비슷하다,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나랑 아주 많이 닮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하고는 친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야곱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굉장히 깊은 그런 이슈들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인간사에서 너무너무 치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온갖 꾀를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실 야곱처럼 치열하면 뭐 살아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의 결론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리만큼 이상하죠. 정말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드신다. 이런 이미지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드리려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선택적 사랑. 그러니까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제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favor라는 단어가 있죠. favor는 뭐냐면 그 사람을 좀 편애한다는 느낌을 가져다 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그를 돌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게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야단치시고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라반을 참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은, 심지어는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다. 예.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만한 노동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상황을 전개해 주셨다. 내가 이런 양들, 이런 염소들이 내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양들과 그런 염소가 나게 하시고, 삼촌 라반이 그걸 보고 야야 바꾸자 이렇게 하자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고,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기에 어떤 굉장한 페이버가 있다.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태아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금 태아 속에, 너의 뱃속에 지금 두 나라가 있다. 그 두 나라는 지금 싸우는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런 정서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적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해야 하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그들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너무너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고 속에서 이런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혀 먹힐 수 없는 그런 메시지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어떤 평등의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는 먹힐 수 없는 건데, 사실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가지고 로마서에서 풀잖아요. 그러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언가 선행적으로 한 것이 없는데도, 다시 말해서 야곱이 뭔가 좀 이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야곱이 뭔가 능력이 더 있었다든지, 야곱에게 어떤 포텐셜이 더 많았다든지, 그런 것 전혀 고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저는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지어는 사랑한다까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핍박합니다. 사실은 이게 소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또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 그것이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가정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왜 누구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게 되었고, 물론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말 그대로 선택이죠. 왜 반면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니까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절대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더 위대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서적으로 잘 안 들어와요. 공평해야죠. 반면에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선행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보실 만큼 좀 특별하게 이뻐 볼 만큼 특출하게 뭐 좋은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야곱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경건합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는 야곱은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페이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아침에 우리 기도회 때 말씀 나누고 또 구석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비춰봤어요. 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비춰보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이게 나만의 고백은 아니겠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백이겠구나.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라는 고백이에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예? 특별히 젊은 시절에 아무도 모르는 낯선 지역에 예? 부부가 돼서 와가지고 처음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획지도 않은 아이들이 생겨서 막 태어나고.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 이제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산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근데 솔직히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 부인할 수 없어요.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 어떨 때는 좀 아찔한 순간들 말이죠. 제가 실족할 만한 했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페이버를 보여주셨는가? 아예 그냥 일찍이 치워버리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컴플레인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끊임없이 그의 은혜를 나에게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셨구나. 근데 이게 저의 스토리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총을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랑. 바울 사도가 이 선행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선행적인 하나님의 페이버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선포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페이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얻고 싶다면 우리가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7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의 이 후손들, 12아들로 통하여 생겨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7장 272페이지 6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건 단순히 숫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여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절대로 너희가 뛰어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에게 어떤 내재적인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 뭐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에 두 가지의 답을 주시는 거죠.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말이 돼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Because I love you.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난 사랑이니까 사랑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사랑이니까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왜 나를 사랑해?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봐라, 너 잘났잖아. 봐라, 너 옆에 있는 우리 정원보다 네가 훨씬 더 공부도 잘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는 베이스볼도 잘하잖아. 너는 뛰어난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뛰어나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아들 망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그런 거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답은 뭐냐면 아빠 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Because I love you.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네. 다른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향한. 아무리 부모가 실수를 하고, 아무리 부모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도 자녀 입장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남이 줄 수 없는 부모로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인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부모가 그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처음에는 뭐 서로 조건을 따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지만 함께 오래 살아가면서 생기는 마음은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서로의 얼굴에서 나이가 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상대를 향해서 당신 나이 드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알아요.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뭐가 문제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약함마저도 더 부둥켜 안아주고 싶은, 더 껴안아주고 싶은 그러한 약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붙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황당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답은 뭐냐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집어치우지. 그래도 못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I love you. 그게 답이에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두 번째 답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아주 그냥 꾸준히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God cannot lie.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이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너무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나 할지라도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참 놀라워요.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몇 번 닥치지만 특별히 두 번의 위기를 얘기하자면 라반의 추격을 받았을 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을 캐치업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하지 마라. Be quiet.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완전히 라반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400명을 끌고 형이 400명의 이 장정들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아마도 이 당시에 에서의 마음은 무척이나 강팍했을 것이고 야곱에 대한 미움을 얼마나 오래 쌓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제 원수 갚겠다. 400명을 끌고 왔다는 거는 한마디로 완전히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냥 완전히 완전히 널 부셔버리겠어. 이러고 지금 도저히 피할 곳이 없도록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야곱을 사랑하세요. 32장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이 좀 느닷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군들이 만난 거예요. 하늘의 천사 천군들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곱이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두 때라는 뜻이에요. 두 때, 두 그룹, 두 캠프. 이게 전혀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두 때, 두 그룹, 두 부대라고 해야 되겠죠? 두 부대라는 말이 이게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야곱이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두 때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10절 뒷부분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호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모르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두 부대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때를 둘로 나눈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의식이 없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건지 한마디로 이거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무리의 천군으로 너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너희 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 나의 두 때를 하나님께서 천군들을 보내셔서 두 그룹으로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이 정도로 돌보시는구나.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적 사랑, favor,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키 포인트는 특별히 32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요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루어내시는 일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라이프를 턴어라운드 시켰다.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모든 그 내용을 실제로 바꾸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알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굉장히 대명사처럼 우리가 말하는 게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칭의를 얘기할 때는 바울이 너무 강조하잖아요. 절대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했기 때문이 아니다. 어느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그 선물을 도구로 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내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영역을 얘기할 때는 절대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구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꼭 따라가는 게 있죠.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성화가 따라오죠.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그대로 스포일시키지 않으신다.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내용면에서 변화를 시켜주신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양면이에요, 양면. 그러니까 오늘 32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point of 이 transformation, 이 변화의 포인트가 여기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스포일할 수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작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가지는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그들을 이끌어주겠죠. 하나님이 이런 전환점을 만들어주세요. 이 전환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 두려운 야곱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 이전에는 야곱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28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냐, 서원도 기도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흥정하는,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 내 하나님 삼겠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도 아닌 뭐 서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얄팍한 이러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기도입니다. 기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적도 없고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쭉 보면 뭔가 그가 대단한 것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심의 순간이 뭐냐? 우리에게 있어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하는 그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의 움직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진정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기도의 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나의 기도의 대상자는 나의 아브라함,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는 이처럼 그 하나님입니다. 대상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거듭남을 주신 그분. 나와 상관하신 분. 나를 만나주신 분. 지금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여기.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야곱이 많이 합니까 앞에? 뭐 몇 번 나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께서 하셨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는 게 사실 생소합니다. 야곱의 입에서. 근데 여기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간구입니다. 간구. 도고라고도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야곱의 모습이 그 20년 전 베델의 모습과 동일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일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시면 내 모든 것의 10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진짜 회심이에요. 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항복이에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 모든 것이 어차피 주의 것입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나를 두 때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주의 것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 제가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이미 내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저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너무 훌륭한 기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도의 정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야곱의 기도가 뛰어납니다. 야곱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와 우리가 바로 32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건, 천사와 씨름하는 것과 이 두 개를 우리가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천사와의 씨름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좀 신비스럽긴 하지만 마지막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절뚝거리는 실제로 피지컬한 어떠한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실제적인 어떤 좀 그런 이 씨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징성으로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건 뭡니까?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청하는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냐 했을 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날 밤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주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씨름했다. 패럴렐이죠. 평행. 굉장히 신비한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그 순간에 이 허벅지 이 뼈가 이 엉치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디슬로케이트 돼가지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순간에 태양은 떠오르고 형은 만나러 가야 되겠고 근데 그때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형을 향해 갑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형 앞에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갑니다. 그를 만나러.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천사와의 씨름을 한 결과 결국 이제 야곱은 사실은 무너지는데 그 앞에서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천사의 말은 여기 천사라는 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천사지만 사실은 뭐 여기에 천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그 상황을 회고해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당연히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을 풀어보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투쟁하는 자, 누구랑 사람과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사실 말 그대로 하면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 예수님은 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나다나엘 사건 때 간사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간사함입니다. 야곱은 사람과 싸워서 투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야곱의 모든 전인격적 수고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꾀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과 갈등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사람을 향한 그 치열함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도 치열합니다. 그 이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거꾸로 하나님이 겨루시다.
either way, 양쪽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의미는 사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상대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었을 때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사람들과 스트라이브합니다. 스트러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그 이름대로 하자면 이젠 더 이상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뭐 싸움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지금 마주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해 주십니다. 자, 이 멋진 트랜지션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과 갈등하던 그가 하나님과 갈등하는 자로 바뀌었다. 사람과 투쟁하던 자가 하나님과 스트러글하는 자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게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야곱을 인도하신 것은 야곱도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의 일들이 잘 된 것 전혀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컸기 때문에 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을 보증하시고 지켜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우리는 사람들과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죠. 너의 인생은 더 이상 야곱적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적 인생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요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리테일 스토어에 가가지고 물건을 뭐 사든 뭘 하든 흥정을 하든 하다가 좀 힘들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니저 불러오세요. Can you call your manager? 그러면 일단 그 직원은 약간 쫄죠.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손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랑은 대화가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매니저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매니저에게 answer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을 보면 사람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과의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속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치워. 너 주인 데리고 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대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과 갈등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사람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길마저 스스로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영어 예배에 출석을 하시던 이제 부부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 아니고요. 이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신데 이 두 분이 아주 멋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 작년 말 12월에 갑자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1월부터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섭섭했죠. 굉장히 섭섭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교도 갔다 온 다음에 몸 좀 추스리고 연락을 했더니 곧바로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한 2시간 이상 얘기를 나눴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예, 소그룹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자기 지금 갖고 있는 고민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좋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참 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참 너무 좋았다. 근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아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가 와이프가 남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여보, 영어로 그런데 여보, 당신은 매번 2년마다 교회를 바꿨잖아. 봐, 이번에도 딱 2년 지났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참 엘리트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와이프도 참 특별히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여성들, EM의 여성들 모임할 때도 굉장히 좋은 인풋들을 많이 주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사람이 보여요. 내가 그때 받은 상처를 내가. 예?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트랜지션은 거꾸로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안목과 사람들에 대한 집중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물론 좋은 관심은 있어야 되지만 그런 어떤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과의 나눔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냥 어렵지만 잠깐 그냥 내려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교회 안에 누가 너무 보기 싫어. 그냥 기다리세요. 물론 내 마음이 바뀌어도 되고 그 사람이 바뀌어도 되고, 그러나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건 믿어야 합니다. 오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고 지금 막 혼란스럽고 너무 어려워도 주님, 주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믿고 기다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적으로 문제가 다 없어진 거 아닌데요. 결국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상대하기 위해서 쩔뚝거리며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단한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야복강가에서 이 씨름을 하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름을 부니엘, Face of God, 부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 33장에 가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10절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 33장 10절.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보냈던 선물들에 대해서 에서가 야, 이건 나 필요 없다. 너가 가져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게 그냥 아부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이제는 내 앞에 형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막 솟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상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